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분만 오셨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네, 벌써 여러분 한 해 9달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 첫째 날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달력을 딱 뜯었더니 3장만 이제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사실 여름이 가면 한 해가 그냥 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3달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결실과 풍성한 계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묵상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낯설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업과 돌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세례 요한의 패밀리 집안과 또 예수님의 집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2명의 잉태한 여인들의 노래로 이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하자 큰 소리로 노래하고 이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같이 불러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답가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래를 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즉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은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처럼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K-팝이라 그래서 한국의 노래가 아예 모든 그 앱에 K-팝이라는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음악 앱에 다 K-팝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외국 애들도 K-팝을 외워서 아예 한국의 쇼 프로그램에도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뉴저지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노래 대회에 마리아라는 미국 여자애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 1등하면 꼭 뭐 줍니까? 한국 왕복권을 줍니다. 비행기표. 그걸 가지고 한국 쇼 프로그램에 출전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은 시끄럽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 노래를 우리보다 저는 이제 못 외우겠더라고요. 저도 좀 외우는 편이었는데 이제 거의 못 외우고 막 랩도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가요 프로그램들을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판권을 사서 뭐 복면 가왕 이런 거 있잖아요. 매스크 싱어라고 여기서도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방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외국의 유명 가수들이 팝스타들이 와서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콘서트 때 모든 관객들이 일명 떼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콘서트를 할 때 같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춤추고 손 들고 막 이렇게 취해 있지만 음악에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가수의 노래를 모두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이 떼창이라고 하죠. 때로 부른다. 그래서 떼창인데 외국 스타들이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막 몇만 명이 같이 와 부르는 걸 보고 자기가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안 부르고 계속 여기다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있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노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또 오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는 일종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랫말 속에는 우리들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없는 함축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막 가슴이 시리게,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아름에 나가면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아름에서 그 꽃밭에서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따가 야, 그거 한번 우리 들어봐야 되는데, 그죠? 꽃밭에서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노래 안에는 뭐 목사님의 인생도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그 노래 들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노래는 이야기고 삶입니다. 삶을 담아낸 곡조 있는 시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오버랩되는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삶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46절에서 55절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내가 주님을 높인다고 할 때 매그니파이의 라틴어를 가지고 마그니피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하도 이 마그니피카트로 곡을 붙였고, 또한 이 노래는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애송되어 왔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도사들에게는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 저녁 시간에 불렸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그니피캇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기도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리아는 그 내용을 훨씬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벳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찬양입니다. 즐거움의 찬양입니다. 그냥 잔잔하게 서정적으로 읊조리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부르는 좀 슬프고 짠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넘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마그니피캇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첫 소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마리아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전체의 노래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가 리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반전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반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반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상황이 뒤집혀진다는 거죠. 역전된다는 것이죠. 48절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반전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가 복이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정의합니다. 인식합니다. 아마도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나이가 무슨 28, 30 이렇지 않았습니다. 많아봤자 16 정도 되었던,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린 아이였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점점 산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그 고대의 사회에서 정죄와 눈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더 미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진 말들을 많이 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의 10달이 넘게 들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으면 아마 우울증이 걸렸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알았던, 자기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받게 되는 수모들, 수치들, 오해로 인한 억울함들은 비천함으로 마리아의 인생을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만세에, 즉 영원하게 자기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은 주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으로 낮아졌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반전, 운명의 역전은 그 뒤에 이어지는 51절부터 53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마리아 개인에서부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이 반전을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한번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으셨듯이 반전과 대조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폭넓게 보자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고 부한 자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로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압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위세를 떨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이 권세와 부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그 높은 권세로부터 내리쳐 버리시며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빈손으로 돌려 보내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잖아요. 너무 잘 돼서 소출이 너무 많아서 수확이 너무 많아서 오케이, 내가 이 곳간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더 좋게 잘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만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가진 게 누구께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전혀 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 이게 로얄 패밀리의 상징입니다. 보라색. 우리 오늘 최영목 권사님 로얄 패밀리의 그 상징이 자색 옷이었어요.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것을 입고 연락하고 자기 밖에서 정말 빌어먹던 나사로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아서 그 상한 데를 개들이 와서 핥게 하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래도 주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또한 19장에 나오는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 세리놈과 똑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환경과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해 보이고 정말 낮은 자이지만 도리어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이나 부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고 괜찮아 보이고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앞길을 아주 탄탄하게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 19장에 나왔던 세리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비천함을 아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운명의 반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50절에도 그렇고 54절에도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과 낮아짐과 비천함과 수치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많은 신들은 사람을 지은 다음에 다 멀리 물러가서 푹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신화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I'm done.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심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리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5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의 작은 시음소리에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mercy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무리 잘해줘도 불쌍하잖아요, 자녀들이. 걔네들이 뭐 진짜 못 먹고 못 입어서 지금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자녀들을 볼 때 왜 짠하고 불쌍합니까?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아니 그거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애끓는 긍휼함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충만할 때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억하심과 돌보심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충만하게 차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인해서 모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다 감옥에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정권 빼고는 전부 다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이전의 질서는 이제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들이 내리침을 받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압제받고 억울했던 사람들이 높아지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의미 있던 가치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가는 세상은 이러한 질서가 있는 새 창조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런 긍휼함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절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억하심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전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가장 낮고 비천했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가져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 새로운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질서와는 관계없이 우리들을 몰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에 편입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반전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노래에 표현된 반전은 최종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움과 억울함과 비천함과 낮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운명의 역전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과 돌보심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나의 삶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노래가 되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반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여러 소망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반전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오랜 성상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달려오게 하시고 또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반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장소로 입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 쓰시는 홍수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분이엘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비천한 상황에서도 메시아를 낳게 한 그 영광을 마리아에게 안기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새로운 예배당을 장만하고 입당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름다운 분이엘 장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